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5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각자 먼저 문답식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해설을 듣고 자기가 한 것을 확인하신 후에 매일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본을 봅니다. 지지 명령 성경 공식으로 산자와 죽은 자 구분하고 또 반대로 확인하기. 하나님 말씀 볼 때 그냥 막연히 보지 말고 집중해서 볼 때 공식을 갖고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주신 공식. 그래서 산자 죽은 자가 쉽게 구분되는데 이때 우리는 죽은 자 중에는 산자 쪽을 택하는 것. 그렇게 하시고요. 8절 말씀을 봅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겠죠. 네, 판단할 것 같으면요. 이제 더러운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세상적인 이가 되는 건 이익이죠. 탐하지 않는다. 그러면 탐하는 것이요. 그래 믿음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는 세상 것에 탐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산자가 되지만서도 바로 뭡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더러운 일을 세상 걸 탐하지 않는다 할 거거든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탐하는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냐 아니냐 산자 죽은 자가 구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에 와지만 산자 죽은 자 구분은 믿음이냐 아니냐라고 구분하는 거 동명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탐하지 않았다 할 거거든. 그거는 유해시키 되는 것이죠. 유산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네. 그다음 10절 말씀에서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래서 산자가 되는데 이때 책망도 마찬가지. 이게 뭡니까? 믿음 안에서 성례도구로 쓰임 받았을 때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야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내가 열심히 해가 책망할 수 없도록 했다 할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오히려 죄가 되면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것도 그렇고 탐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믿음에 의해서 성례도구로 쓰임 받을 때 산자가 되는 것이고 인간 내가 할 거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죄만 짓는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본을 봅니다. 지지 문제 공식으로 1로 7과 무엇을 또 무엇으로 보나 확인하기.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고통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났다. 또 문제가 없다 할 거거든요. 그럼 그것이 해결을 알고 있고요. 문제가 없다 할 거거든요. 복 받은 사람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까지 주신 것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인간이 할 수가 없다.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가 없다. 왜?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4차원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이신 성령께서 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은 못한다. 보는 것도 아는 것도 행하는 것도. 그래서 뭔데? 서기관들이요. 말씀을 빨리 안다 그랬죠. 주님 앞에서는 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고요. 바리새인들 열심히 떡심히 행했죠. 주일 영적인 일을 갖다가요. 인간 했기 때문에 그걸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셔야지 인간은 도구로 쓰임받고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못하는 문제, 영적인 문제가 되고 삶에 또 문제도 많잖아요. 이런 모든 문제는 육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에서 벗어남이 답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식을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 잠깐만 반복해서 무의식간에 막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 자 11절 말씀에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는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죠. 그런데 이때 뭡니까? 충성되는 것도 마찬가지로 충성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충성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의를 보이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 이게 더 중요한 것이 기도가요. 이때 최선 플러스 기도가 충성이 되는 것이고 충성만큼 믿음을 받게 되는 것이면서 그때 믿음만큼 성례도구로 쓰임 받아서 해야만이 산자가 되는 것이죠. 인간 할 수 없는 거 문제가 되는 것이고 12절 말씀에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하는 기뻐하시죠.
이기 때문에 잘 다스리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인간 주체가 아니고요. 인간 할 거고 되면 오래 죄만 짓는 것이죠. 하나님 기존에서 인간이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신 것을 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청성된 자 되는 것도 그렇고 잘 다스리는 것도 그렇고 인간 할 수 없는 문제다. 영적인 문제. 자,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너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어떻게 하느냐, 누가 문제냐부터 확인하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다 사단이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단의 문제다. 그러니까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뭡니까? 허락하지 않고 그냥 놔둘 것 같으면 사단은요 당장 몽땅 다 죽이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다 끌고 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허락하시고 그 범위 안에서 작디 작은 지구의 왕, 세상의 왕 사단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욥기에도 나오잖아요. 그냥 사단한테 뭡니까? 그냥 함부로 하지 않고 범위를 정해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하신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는 사단. 그래서 누가 문제냐? 사단. 꼭 명심하시고, 두 번째 무엇이 문제냐 할 것 같으면 사단은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자를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죠. 이 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사단이다. 성령 사람은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 영이 산 사람의 언행의 주체는 성령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무엇이 문제냐? 믿음이 없어 영이 죽은 것이 문제다. 꼭 명심하시고, 세 번째 답은 뭐냐? 예수님께서 답 되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뭡니까? 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답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답이고 뭐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사랑을 주는 쪽이 더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더 만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답으로 주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 때문에 채찍 맞으시고 우리의 모든 절대는 가시관심 나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로다가 죽음 때문에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이렇다 하신 예수님, 바로 예수님만이 답 되시는 것이죠. 절대 세상으로 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세상 떠나갑니다. 결국은 지옥 가는 것이요. 내가 예수를 믿어 영이 살아야만 천국은 생명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 자만이 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죽었다 그러면 다 지옥 가는 것이죠.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바로 알아. 다른 건 모른다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통해서 증명됐잖아요. 주님이 돌아가신 만큼은 우리 죄를 돌아가신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인간 몸을 입으셨지만 인간이시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죠. 누가 부활했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답이다. 그런데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야 내 거가 되죠. 답이요. 그래서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꼭 명심하시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단의 문제라고요? 믿음 없는 게 문제라고요? 그 다음 예수 믿음의 답이라고?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합니다. 하나님께요. 그리고 내용은 뭡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문제냐? 사단이 아닌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냐? 믿음에서 영적인 것 아닌 것 같아요. 예수 믿음의 답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내용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믿음이 없는 거.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그걸 구하는 것이죠. 그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근데 육적인 걸 구할 것 같으면요. 그럼 그것은 내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가 아니고 때를 쓰는 겁니다. 이게요. 철이 없어 하는 건데 그렇게라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시죠. 이제 그 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마음 평가할 때까지 한다. 왜냐하면 그거는 마음 평가는 믿음 받은 증거가 되죠. 믿음만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죠. 주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3차원의 제한받지 않고 영 4차원 들락날락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오게 된다. 문제로 마음에 근심, 걱정, 부정적이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뭡니까?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럼 이미 그건 끝난 겁니다. 눈에 문제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건 그림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속지 마시고요. 6번째,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허락하시느냐? 딴 게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받아 살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시죠? 부모님께서 자녀를 혼내는 것은 누가 혼냅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내는 것이고 철들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 믿음보다 살라고 죽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니까요. 그 다음에 7번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또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 죽은 자와 또 산 자 다른데요. 믿음이 없어 죽은 자하고 믿음이 있어 산 자는 반응이 다른데 실력이 있는 자와 실력 없는 자 시험 문제 놓고선 반응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죽은 자는 뭐를 보느냐? 문제를 보면서 근심하게 되죠. 걱정하고요. 마음 편치 않죠. 그런데 산 자는 뭘 보느냐? 문제를 허락하신 좋으신 하나님을 봅니다. 난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죽은 자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보면서 근심 걱정하고 무엇으로 보느냐?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로 보는 믿음이 없는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가지고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주님께서 오셔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죽은 자가 됐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사단과 함께 지옥 가서 영원의 고통 나가는 것이죠. 영원히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영원히. 그러면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것이죠. 세상 고통 때문에 죽겠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지옥 고통은 상상을 못할 그 고통. 죽겠다는 말도 안 나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죽은 자는 결국은 문제를 보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보는 미리 없는 데가 문제다. 이게 진짜 문제다. 반해서 산 자는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허락하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문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지만 또 그러나 뭡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하지 않고 하나님 보면서 좋으신 하나님 보면서 불평하면 하지 않는 거죠. 근심하지 않는 것이죠. 더불어 문제를 무엇으로 보느냐?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 받는다. 믿음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장 귀한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바로 믿음은 예수 믿음이잖아요. 예수는 너무 귀하신 분. 그래서 바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잖아요. 살아도 주를 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해서 죽고요. 그래서 뭡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 하면서 찬송 부르고요. 바울도 지하 감옥에서 어떻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 채찍 맞아가지고는 그냥 상처 투성에다가 장고가 채워가지고 지하 감옥에 햇빛 안 들어오는 지하 감옥에 있는데도 거기서 참 기쁨을 맛본 것이요. 참되고 영원한 영적인 기쁨이지 이게요. 왜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 그걸 통해서 뭡니까? 더욱더 가장 귀한 믿음을 받는 기회에 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고 사단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사단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결국은 범사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왕 사는 거 같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산다 하더라도 영의 죽은 자들은 그냥 별거 없다는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면서 죽겠다 깨럽다 그냥 그래서 술 마시면서 마취가 하려고 그러고 세상 거 재미 때문에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하면서 사는데 그렇게 뭐가 있어요? 문제에 밀려가서 삽니다. 네. 그렇다고 그거에 위로받게 되는 것도 아닌데요.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정면 충돌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제든지 그냥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죠. 승리.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해서 문제를 다 정복하고 지배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것, 자립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나무 의지하지 않고 공식 갖고 하나님께서 다 자립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믿음이 없어서 문제 때문에 걱정 근심하는 사람들 같이 공식을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립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앙 상담이죠. 문제를 통해서 믿음 받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할 거거든요. 문제를 하나님을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우리가 대만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번을 봅니다. 믿음 받기 1로 5와 주체에 따라 믿음 구분하고 하나님 법칙 확인하기. 네, 믿음 받기. 이게 진짜가 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식을 가지고 산다 죽는다 구분하게 하시고 그것도 산자가 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문제 공식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무리 산자 쪽을 택했다 하더라도 내가 산자가 된 것이 아니다. 믿음을 받아야 산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받으라고 문제를 허락하시면서 더 자상하게 공식까지 주신 것이죠.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고 공식을 통해서 뭡니까? 믿음 받는 기회 삼아서 잡는 것이 문제 공식이죠. 해결이고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신앙 상담한다 그러면서 문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 일의 방해꾼, 방해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공식까지 주신 다음에 자, 믿음 받는 거 방법도 주셨습니다. 믿음 받기 1로 5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시고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 기뻐하시죠. 네, 이건 뭡니까? 산자가 되고 더불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믿음 있는 자들의 모임의 교회 아닙니까? 네,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뭡니까? 십자가 달고 건물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믿음 없다 사람들이. 그럼 교회가 아니죠. 그건 외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그래서 가정에서 몇 명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 믿는다 할 거고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이 있다. 두세 사람만 모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람 수가 아니고 십자가 달아냐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요. 더불어 내가 진리의 기둥과 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리는 뭐라?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여 진리라 그랬습니다. 생명이라고요. 주님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요. 16절 말씀에서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죠. 산자가 되는 것인데 이때 전파도 뭡니까? 인간이 전파한다 할 거거든. 어떻게 되냐?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이때 전파는 인간의 주체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을 때 그럴 때까지 바로 전파되는 것이죠.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자 믿음이 필요한데 믿음을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 첫 번째 선택을 잘해라. 인간 뜻, 사람의 뜻, 내 뜻은 글쎄 보여도 그거는 생명 없기 때문에 그건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고 두 번째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해 선의를 보여야 된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것이죠. 심추도 않게 걷게 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일 안 했다. 그러면 굶어야 되겠죠. 근데 일도 허전한데 막 줍니다. 사람 죽이는 것이 있게요. 공부도 하는데 점수를 막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바보 만드는 것이 있게요. 당장은 좋아 보이지 있게요. 그러나 미래가 없죠. 현재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되는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현재를 투자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특권은요. 인간의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건 성경밖에 안 되고 세 번째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죠. 간절한 기도로 도움을 청하고 네 번째 그렇게 해서 청성을 하면 청성은 최선 플러스 기도가 되는 것이죠. 청성을 하면 맡은 자인 관리 청성이니라. 다섯 번째 청성만큼 주신 믿음을 받게 됩니다. 이미 믿음은 다 주셨습니다. 천국은 시간의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요.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 이미 다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다 된 겁니다. 이게요.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있다 할 거거든요. 믿음만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이루어질 것 같이 가는 이런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네, 그래서
이와 같이 충성만큼 믿음을 받는다. 됐죠.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받아야 되겠죠. 믿음 받은 것만큼 내가 산자가 되면서 또 그럽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철이 들어가지고는 믿음 받는 기회 문제가 있을 때 허락하지 하나님 보면서 믿음 받는 기회로 삼아가지고 승리자, 영원한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뭡니까? 이것을 내가 주체할 것 때문에 그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죽은 믿음,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믿음을 맡깁니다 할 것 같으면 그때는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서 산 믿음이 돼가지고 더 믿음이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건 너를 뭡니까? 다 맡겨. 네. 그럼 하나님의 법칙 따라서 변천함 없이 믿음으로 살라 하는 한 뜻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 다 믿음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산자가 돼서 함께 아버지 앞에서 영원히 사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